은혜버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죽음의 부활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서 영원 전에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예수께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것은 비로소 이제 2000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하늘은 어떻게 보존되었나 하는 의문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자가 권세를 얻을 보좌, 그 보좌에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를 수종두른 천사들이 섬기게 했던 그 성경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두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하기도 하고 야훼로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은 야훼의 이름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에 우리가 배웁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이나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 라고 해서 아예 거기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요. 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만 천사 손에 맡겨서 둔 것이 율법이요 그 하늘나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를 두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가 들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의 올 첩경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품속에 계실 때에,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에 야훼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늘에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아들이 하늘을 통치하는 것과 동일한 권능으로 야훼의 이름, 그 이름을 하늘을 다스리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야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통치한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사람 앞에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렇게 일러줬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하는 천사는 대단히 특별한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나중에 루시퍼로 변합니다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이 뭐가 되냐면 신들, 군들, 천사들, 영들, 스랍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기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예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주셨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천사는 그냥 군대 장관들, 메신저들 이런 거에만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스랍, 뭐 혹은 뭐 이렇게 천사, 천군 뭐 이런 식으로 영들, 신들, 군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 혹은 야훼의 천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대사가 될 정도면 사실을 일단은 통과를 해야 합니다. 사실을 통과하려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외무고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일반 그 외무 고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별되고 또 선별되고, 예전에 저희 팔준 당속이 뭐라고 그랬냐면 팔준 당속에 그 어떤 친척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요 공무원에도 되질 않는 거예요. 고위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쫓아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사 정도 될 사람 정도 보면 그 성분 이런 걸 다 검사하고 이러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현현한 그 천사, 그 천사는 대단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23절까지 보면요, 미가야 가로되 그런즉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보좌 편에 모시고 섰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야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의전의례를 하는 거예요. 천상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훼의 총회라고 해도 여호와의 총회라고도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야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그 주위에 천군들이 만군들이 그 보좌 우편에 모시고 섰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야훼의 이름으로 현현한 자가 자존자이신 하나님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대사가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지만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지만 대통령은 아니고 나라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해를 쉽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현현도 하고 모세에게 현현한 그 천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지. 하나님의 사역자인 야훼의 사자 곧 천사는 보좌에 앉아서 그 그렇게 표현을 앉았다라고 하며 표현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도 모실 수 없어요.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이 있어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세요. 역대하에 보면 성경 낙성식 때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도, 영어로 most high sk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답니다. 야훼의 사자라는 천사가 보좌에 앉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늘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천사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이 그 야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야훼의 천사를 대하는 것을 하나님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암행어사를 대하는 것이 마치 임금을 대하는 것처럼, 암행어사 출도에 하면 그 탕간 오리들이 그냥 절절 매는 것처럼, 임금을 배우는 것처럼 그 앞에 무릎 꿇고 하지 얼떨 줄 몰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임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필요할까, 이 말씀을 하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격화하여 그것이 마치 영감을 주는 것처럼 신적인 그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상 만드는 거 쉬워요. 어떤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걷다가 신적 권위를 두거나 거기서 영감이 흘러나온다고 인정해서 그것을 그 앞에 부종하고 치성을 드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적 권위는 그 어떤 거에도 부유하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부유했죠. 선원당, 저기 하회 마을이가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그 고목나무에도 이렇게 띄어놨대요. 새끼줄로 이렇게 띄어놨대요. 그게 신적 권위 부여하는 거거든요. 어느 산, 만이산인가 무슨 산 가보면 거기 뭐 예전에 그거 한 사람이 뭐 어쩌고 했다가 뭐 고두름이 역고두름이 열린 데나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것이 천상천하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적 권위를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대해서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신적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 형상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혹시 여러분 생각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돼서 이게 신적 권위 주는 거는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 주신 것은 어떤 형상을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어떤 형상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출애굽기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계속 보세요. 여호수아를 계속 보세요. 구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적에 우선순위라는 게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바알의 상을 찍어버리고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믿음을 삼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붙들고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도 부족하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며 가는 것이고, 그 이름이 주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보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검은 보화, 그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형상화시키고 있어요. 자꾸 어떤 형상화, 기도하나 그러면 어떤 형상화, 십자가 아래던 물가 뭐 하려고 그러는 그런 형상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타락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것이 내 믿음이요, 그것이 나의 영생으로 달려가는 유일한 능력이요 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보다 크신 이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늘보다 크신 그 형상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육체의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붙들고 있어요. 이름을 붙드는 거,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라고 하기에 이것이 타락이요, 이것이 다시 한번 지금 현대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교회 내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지 아니하고 러시아 정교회 예배 드리는 걸 봤습니다. 1월달이 거린 크리스마스더군요. 근데 그 성당 뒤에 보니까 마리아 상이 있고 예수님의 어린아이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성화를 그려놓고 거기서 의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우리의 옳은 신앙, 참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수영 길게 내리고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한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리라. 이건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보화가 있어요. 이건 찾는 자가 자기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에서 어떤 어부가 진짜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어부가 고래똥을 주웠어요.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35억. 우리나라 돈으로 35억에 팔렸습니다. 그게. 저 찾는 것이 자기 거예요. 그게 무슨 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향수 만드는 최고의 제품이래네. 그게 또 뭐 용용 향이래나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보화를 캐내어 갈 수 있는 자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고를 향하여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건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내 것을 만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도 쫓고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도 대적하고 안 되는 일을 높아진 담들 부숴버리고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권세, 권리, 능력, 이적과 표적, 영권이고 물권이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기에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본래 이름에는 형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에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이름에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는 이름,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이름.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만 과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얼마나 기억할 것 같으세요? 나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도 기억해야 할 이름, 예수 이름. 오직 그 이름, 영원히 기억할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그걸 나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셔서, 기업은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에는 반드시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상유지관입니다. 삼성이 이건희 씨가 자식하고 아내 이 19만 놔두고 다 바꿔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 나머지는 다 포기해도 그것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영감들,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권이 있고 물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천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해서 하나님의 정권 대행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종들을 본 것을 하나님을 본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고 대접을 했고, 이삭이 하나님을 보았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본래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로소 그때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앉고 일어서고 싸고 모든 것들 다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 모든 것들을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 소모품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목적은 영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영생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소모품들이다. 예, 소모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소모품들입니다. 구약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보았다 해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오직 예수를 봐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예수를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본체시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골로새 1장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인가보다 먼저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먼저 피를 갖고 계셨고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인자로 이미 정하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 죽음을 맛보시고 피 흘리셔서 죽음을 맛보실 것을 미리 정하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자로 나타나신 예수, 사람을 지으시고 그 때가 딱 되어졌을 때 정확한 시기에 사람 가운데 태어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피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매맞으심과 가난은 우리 인생의 저주를 대신 대속하시고 대신 가난해 주시고 대신 병들어 주시고 대신 죽고 부활하셔도 우리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믿음 없는 것이 죄가 되고 믿음 없는 것이 저주가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형상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나를 경험하세요. 여러분이 쓸 것, 내가 쓸 것, 그것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우리 영생의 문제를 열어주시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셔서 너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데 나머지 전부 다 그거는 소모품들이야. 그건 일회용이야. 이 세상 불탈 때 다 불타는 것들이야. 너 영생을 위해서 달려. 너 영생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며 우리들의 영생의 길을 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받은 사람이 성령 그러면 비둘기를 그려요. 지금부터 하얀 비둘기에다가 잎에다가 그 감람나무 잎 같은 거 파란 이파리 문 걸 그려놓고 성령 강림주일 그러면 그렇게 그려놓으면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마치 비둘기가 앉은 것처럼 사뿐히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현이지 성령이 비둘기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이 마치 비둘기처럼 이렇게 올라앉으신 것처럼 했는데 지금도 성령 그러면 비둘기를 그리고 흰비둘기를 그려놓고 그 뒤에서 그걸 빛을 쫙 해놓고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마치 불로 인두로 지진 것처럼 찢어져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 말씀의 진리,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원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약속이 내게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이름 내 안에 새겨져서 변치 않도록 내 현실과 상황 전부 다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은 소모품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